마지막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늘 아침에는 이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되자 하는 그런 좀 타이틀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영광의 왕국을 선물로 받습니까? 상속. 여러분, 영광의 왕국은 상속입니다. 영광의 이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요? 은혜의 왕국의 시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면 영광의 왕국은 무엇으로요? 상속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것이 왜 영광의 왕국은 상속인지를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기쁨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이 뭡니까? 상속이죠. 예. 여러분, 은혜의 나라의 특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왕국의 특권.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모든 것이 다 용서되어 버립니다. 모든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신민이 은혜의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광의 왕국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의 왕국에서 얻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은혜의 왕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요? 불의한 자가. 자,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생애 속에는 아직도 문제점들이 있죠. 죄의 행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은혜의 왕국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왕국에서 품성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말로 한다면 공짜라는 말이죠. 그냥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선물로 받아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자들은 모두가 값없이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은혜의 왕국이 시민이 된다는 이 자체의 중요성을 참으로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복음들이 있지만 가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은혜의 왕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면 나중에 뭐를 상속받아요?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상속이 아닙니다. 은혜를 상속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왕국을 상속으로 받는 겁니다. 은혜의 왕국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믿고 원하고 바랄 때에 모든 것은 다 선물로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은혜의 모든 것이 무엇이다? 은혜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두는 다 겸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난할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왕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품성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화시켜요. 그 변화시키는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원하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어떻게 해요? 전도도 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은혜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오늘 좀 배우고 이 은혜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는 것처럼 영광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질 것을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왕국의 시작은 12제자를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12제자를 불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가장 필요한 조직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하는 것. 시대의 소망 2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91페이지.
291페이지 밑에서 한 10줄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서 당신의 대표자가 될 교회를 조직하는 일에 있어서 첫 단계가 취해져야 한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조직하는 첫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사도행적 1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적 18페이지 예. 거기 보면 밑에서 한 5째 줄 정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천 후 지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수행할 교회 조직을 위한 제1보로서 12제자를 안수하셨다. 이 안수에 관하여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고 조금 밑에 내려오면은 구약의 12부조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것처럼 12사도는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 자, 이 12제자를 통하여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제1단계로서 뭐를 조직하셨다? 교회를 조직하셨다. 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막중한 의무를 부여하셨어요. 그게 뭔지를 조금 아까 2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소망 291페이지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잘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 봤던 그 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뭐를요? 증인으로 내보내기로 위하여 부르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의 버금가는 뭐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업과 버금가는 일을 누가 하도록? 제자들이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이 동일합니다. 사도행적 9페이지 가운데 보면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9페이지 가운데 보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핵심이 뭐냐?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무엇을요?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누구에게까지? 하늘의 권세자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범죄하지 않는 거민들에게까지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알려지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예요. 그 일을 위하여 제일 처음에 누가 부름을 받았다? 12 제자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12 제자의 임무는 누구의 의무처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무처럼 큰 의무를 가졌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모델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를 어제 말씀드렸지만 불과 얼마 동안에 3년 만에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변화받은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변화되는 품성의 변화를 비유 가운데 어떻게 비유로 나타냈습니까? 씨를 뿌려서 처음에는 뭐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또 이삭이 나오고 하는데 자라나기는 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식물들은 우리가 봅니다. 뭐 새싹이 자라나고 잎사귀 2개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속에 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아무리 봐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심겨졌던 그 진리의 씨앗은 자라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 예수님이 잡혀 죽지만 서로 누가 높으냐 경쟁하고 이랬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품성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이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40일이요. 3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가 귓가로 다 흘러가 버렸어요. 다 흘러가 버렸지만 40일 동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와 참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말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르치니까 그들이 귀에 어떻게 했습니까? 속속 들어오면서 그 말씀들이 얼마나 잘 깨달아지는지 자기가 경험해오고 실망했던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던 예언들로 나타날 때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그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40일 동안에 그들은 정말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완전히 준비되었고 준비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무엇이 내렸습니까? 이름 및 성령이 내렸을 때 드디어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전도한다고 전도해야죠. 그러나 진짜 전도의 큰 능력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름 및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모델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광의 왕국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건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국의 건설의 시작은 무엇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영광의 왕국의 건설은 무엇으로 시작이 될까요? 우리 그 도표들 다 좀 나눠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도표를 보면서 우리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왕국이 어떻게 건설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영광의 왕국이 어떻게 건설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실한 예언과 기별들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의 유사성에 대한 도표입니다. 이게 왜 이것이 유사성이 있느냐, 그 밑에 대쟁투 343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시대를 통하여. 시작.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인류를 지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여러분,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과 영광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유사하다. 원칙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대소망이 234페이지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의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 셋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확실합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을 전했던 그것에 의하여 무슨 왕국이 세워졌습니까?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던 것처럼 재림의 기별은 어떤 왕국을요?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그 기별을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러분, 영광의 왕국을 알리는 기별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영광의 왕국을 선포하는 기별이었다. 여러분, 선지자가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습니다. 그 다음 단추는 이제 누구도 끼울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들이 끼우면 되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끼우면 되는 거죠. 왜? 첫째, 둘째를 누가 끼워주셨어요? 선지자가 끼워주셨습니다. 영광의 왕국의 선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은 어떻게 전파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알리는 기별이 어떻게 전파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기별을 전했던 자들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것은 시대소망
231페이지에서 3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도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대소망 231페이지. 자, 예수께서 231페이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더라. 자, 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의 왕국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의 왕국을 메시아의 오심이 처음으로 반포된 곳은 유대 지방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반포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소개되는 인물이 나왔죠. 사가랴가. 여러분, 사가랴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기별을 줍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려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이 네가 낳을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를 통하여 어떤 기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기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을 건설을 알리는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가랴. 그런데 사가랴가 그 기별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의심하는 가운데 그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누가 날 때까지? 요한이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됐어요. 왜 벙어리가 되도록 하셨을까? 그 소문이 어디에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이 기별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벙어리가 됐느냐? 천사가 나타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이라 하더라. 결과적으로 무엇을 알리는 기별입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기별이었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의 기별입니다. 자, 두 번째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기별이 전해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제 전파됩니까? 자, 거기에 도파되려면 베들레헴에 양을 먹이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간절히 소원하면서 양을 먹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의 기별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기별을 듣고 기뻐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 기별을 어디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뭐 저같은 목자들이 전하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시지 너 같은 아주 불안무식한 너희들이한테 전할 리가 있느냐.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말은 소문에 소문을 퍼져서 온 예루살렘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별은 어떻게 됐어요? 전파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가난하고 비천한 그 신분을 보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아기를 받아가 들었다가 넣고 예수라는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들어왔죠? 시몬과 안나가 들어옵니다. 그 아기를 보고 얼마나 그들은 기뻐서 주님이여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소망하던 메시아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이 시몬과 안나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기별은 전파되었습니까? 안 전파되었습니까?
이게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합니까? 동방박사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의 성경을 탐구하는 자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 소문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누가 왔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은혜의 왕국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라는 기별이 퍼졌지만 예루살렘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들보다 우리가 성경의 박사인데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러느냐? 그들은 받아들였죠.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에 의하여 온 유대와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탄생의 기별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게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한참 잠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누가요? 심리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곧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는 음성이 심리 요한에 의하여 외치게 될 때에 조용히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던 예수님이 그 외침을 하는 요단 강변에 침례 받으시기 위하여 친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셨어요. 침례 받으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직접적으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국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몇 번째의 기별이 있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의 기별이 있고 난 다음에 은혜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은혜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혁사업이나 종교운동이나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아직도 한 살도 되기 이전에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기별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섯 번째는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30년이 지난 후에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업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후에는 자신이 친히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고 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 가운데는 이제는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의 왕국은 세워진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다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왕국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왕국이 세워졌죠? 자,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12 제자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민들의 품성은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의 뭐가 됐습니까? 증인. 여러분, 이 제자들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때가 참에 누가 이룬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자를 불렀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무식하다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제자가 된 사람 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거절을 했어야 해요. 그러나 거절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11 제자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지 않으면 11 제자가 실망하였어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성경 지명이 없는 분이다. 과연 메시아일까? 이렇게 의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원하는 자들이 됐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 12 제자를 부르고 누구와 함께 있게 하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하고요? 전도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와 함께 있다는 말은 진리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제자들은 진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진리를 듣지 않거나 전도 때문에 말씀을 연구를 등한히 하는 것 예수님이 원치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분은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 여러분, 이 12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가서 전도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도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천국 복음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이 말은 뭐냐? 진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진리를 듣기를 원했고 마르다는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께 좋은 음식 먹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더 귀하게 보셨어요? 뭐 언니야 음식을 하든 말든 바쁘든 말든 예수님 무릎 앉아서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던 마리아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됐죠. 예, 마리아의 행적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복음을 함께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 진리를 믿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밝아지고 전진될 때마다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둘째까지는 받았는데 셋째를 안 받으면 또 조금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다는 말은 밝아져 오는 그 빛에 계속 함께.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거룩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리와 함께하는 일을 등한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등한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12 제자가 풍성이 준비되고 드디어 예수님은 하늘로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는 은혜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앉으심과 동시에 이 땅에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교회에게 무엇을 부어줍니까? 이른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른비 성령은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 취임하셨다고 하는 기념의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흘 동안에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을 때 자신들에게 임할 성령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는 그런 생애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은 이른비 성령을 받게 되고 드디어 이 땅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이 되는 겁니다. 왕이 생겼고 그 왕국의 완전한 오리지널 모델 제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에서 이제는 어느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까? 영광의 왕국으로 인도하는데 이 영광의 왕국은 선물이 아니고 상속으로밖에 자동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아직 이게 구속의 경륜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은혜의 왕국에서 이미 영생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은혜의 왕국에서 받는 것입니다.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은혜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왕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받았을 때 우리는 영광의 왕국은 유업과 상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겠죠. 그러나 구분은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상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의 왕국은요, 상속으로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혜의 왕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왕국도 이와 유사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은혜의 왕국의 건설처럼 영광의 왕국의 건설을 알리는 기별이 어떻게 시작되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영광의 왕국을 알리는 기별이었다. 이게 시작이었다. 그러면 자, 은혜의 왕국을 알렸던 기별자들이 몇 번 있었습니까? 5번 있었다면
영광의 왕국의 기별을 알리는 기별도 몇 번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이것을 연구하게 될 때 너무나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영광의 왕국을 기별을 알리는 첫 번째의 기별이었다면 그 다음에 둘째 천사는 두 번째의 기별이요, 셋째 천사는 세 번째의 기별이요, 넷째 천사는 네 번째의 기별. 이것은 연속성이었어요. 연속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별로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넷째에서 다섯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1888년에 넷째 천사의 기별이 외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130년. 자, 동방박사가 은혜의 왕국을 알리는 그 기별을 알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침례왕까지는 몇 년요? 3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유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모든 사업의 원칙, 그 모든 사건이 다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기별이 알리고는 곧장 무슨 나라가 건설이 되기 시작합니까?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기 시작했죠. 다섯 번째 침례 요한의 기별은 곧장 은혜의 왕국의 건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알려지고는 멀지 않는 장래에 뭐가요? 영광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때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영광의 왕국의 시작이 바로 12 제자를 통하여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조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시작이었어요. 교회가 완성은 언제 되는 겁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는 바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업에 버금가는 그 일을 했던 것처럼 14만 4천인들도 바로 예수님의 사업에 버금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을 통하여 온 우주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의 품성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누가 더요? 14만 4천인들이 더 완전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는 종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그 종국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그 교회의 완성의 주역들은 누굽니까? 14만 4천. 이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증인들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증인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면 그 다음에는 2년 안에, 2년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버릴까요? 하늘 왕국에 가서 영광의 왕국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그 취임식장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곧장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겁니다. 여러분이요, 침례 요한의 외침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불과 1년 안에 12명의 제자들의 수요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수요입니까? 상징입니까, 그게? 많은 분들은 자꾸 12명의 그 교회 수가 충만수로 나타나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예수님의
그 1년이라는 기간 안에 12명이 채워졌던 것처럼 매우 짧은 기간이 채워졌어요.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소리를 바라는 이때로부터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던 그 유사성과 영광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 모든 유사성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국이 건설될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기쯤 되면 하늘에서 뭐가 부어질까요? 늦은비가 부어집니다. 늦은비 성령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는 영광의 왕국이 완성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다른 점이 뭐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까? 품성입니다. 여러분이요, 선악의 대쟁투는 품성의 전쟁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내세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누굴까요?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는 자들은 14만 4천인데 제자들은 나타냈지만 완전한 품성을 나타냈지만 증거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 그런 사단의 참소를 침묵시키기 위하여 야곱의 환난 동안에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그 환난의 기간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중보도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품성이 변화됩니까? 범죄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에 온 하늘 우주 거민들이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저렇게 타락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저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기념할 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에요. 그 목적을 위하여 제자들을 먼저 불렀고 그 제자들을 불렀던 것은 14만 4천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구속 사업의 완성입니다. 이것만 되면 영광의 왕국을 다 상속시키죠. 우평강도처럼 비록 품성을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도 그들은 똑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왜요? 그의 믿음과 14만 4천이들의 믿음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재료오실 때까지 살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만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땅속에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원을 하고 있죠?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땅속에 두시렵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신원을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라?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때에 너희 신원들이 소원들이 풀어지리라. 그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인들입니다. 14만 4천. 이 수요가 차면 허다하게 아담 이후로 죽었던 우평강도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날에서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구원 얻은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12제자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요 14만 4천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이기 때문에 이
이때에 사단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그들을 미혹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되었다, 끝났다 외쳐요. 그런데 이 기별을 전해야 할 셋째 천사들이 오늘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쩌냐고도 제하고 이야기했는데 상징이라는 것. 그게 무슨 구원을 중요한 문제냐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의 경륜이 없어요. 예언이 없는 겁니다. 예언이 없다는 것은 어둡다는 것이에요. 왜 소경이 됩니까? 예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복음이면서 예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14만 4천 무리들을 일컬어 승리한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뜰의 기별입니다. 뜰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될 수 없습니까? 14만 4천. 성소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될 수 없어요? 14만 4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첫날 저녁에 베드로가 그 물에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다고요? 찢어지도록 잡았는데 2배에 어떻게 해요? 가득 차더라. 뜰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1배 가득 찼어요. 또 어디에서 구원받은 자들? 성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가득 찼어요. 그들이 다 헤일 수 없는 무리들. 그러나 지성소에서 구원받는 무리들 153마리. 큰 고기들. 여러분이야, 이제 우리는 어떤 고기를 잡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큰 고기를 잡는 자들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은 분명히 14만 4천인가 관련이 있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별을 전하고 믿고 전해야 할 재림교인들은 그게 뭐 중요하냐? 그거는 상징이다. 아담 때로부터 예수 죄로 올 때까지 구원 못 받은 모든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언이 어둡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도표에 나오는 그대로 모든 것은 유사성입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울렸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는 일은 이제는 그렇게 또 130년이 흘러갈 정도로 그런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다섯째 일꾼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비유와 모든 교훈과 모든 예언들이 이것을 이야기해주죠. 1시간 일하니까 맞췄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주면 14만 4천이면 곧 수요가 찹니다. 그러면은 무슨 왕국이 세워질까요? 영광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소원하던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14만 4천인의 수요를 채워야죠. 여러분, 초기 문집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9페이지 가운데 보면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치심을 보게 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드디어 이제 영광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수요를 센다고요? 뭐 하려고 셉니까? 수요가 없는데. 여러분이야, 14만 4천인 밖에는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얼마나 확실한지. 수요는 찾고, 여러분, 첫 번째 그물은 찢어질 수도 있었지만 두 번째 고기잡이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마리 가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세워봤을까요? 우리에게 정확한 수요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수요가 참 예수님의 오신 것이에요. 아멘. 이 기별의 마지막을 알리는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이 사업은 곧 마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품성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이요, 진리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영광의 왕국을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특별한 마지막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